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주대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환해지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게 성령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 아주 예쁘십니다. 저도 괜찮나요? 오늘 머리가 잘 썼어요. 아주 주일날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앞에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요즘 광고에 재밌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한우를 이제 광고하는 것 같은데 등심이 있습니다. 안심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슴에 제가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진심이 통해야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심을 여러분 잘 담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자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검은색 단물, 검은색 단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콜라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이 검은색 단물을 보고 이 검은 것을 어떻게 먹냐고 구정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흡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 나이 또래는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연습을 좀 했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뭐 휴대폰 이런 게 없으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해보신 분 손 드세요. 두 분 계시는군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나. 배탈나면 병원 가. 이게 노래를 배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코카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코알라. 이상해져요. 이해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우면 이게 변질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코카콜라라는 이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생겨진 지가 무려 140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30-40년 전에도 TV를 틀었을 때 이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틀면은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을 통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 마케팅이나 마케팅 원론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죠.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브랜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신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회사의 모든 오너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콜라를 만든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죽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은 태어나는 수백만 명이다.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성을 깨기 위해서 펩시맨이 나타났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기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그 지지층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1등을 공격해도 상대가 되지 않죠. 여기는 코끼리고 여기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등등등이 생겼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기독교에는 없어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단이 400개가 됩니다. 400개가 되는데 장로 교단만 해도 200개가 돼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입니다. 사당동 총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곳이 어떤 교단이고 어떤 신학과 어떤 신학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좋으면 되는 거야. 물론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검증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의 성경의 기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목회자도 봐야죠. 코카콜라면 무조건 맛있습니까? 예전에 815 콜라라는 게 나왔어요. 몇 번 1,000원도 안 돼서 사 먹었다가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요, 어느 것과도 비교도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동일한 복음을 오늘 현대 21세기의 시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복음을 오늘날 현대의 삶에 맞춰서 어떻게 이 복음의 레시피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해서 딱 주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이 기성품에 다 입맛이 젖어들어서 다른 곳이 오면 맛이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느냐.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입에 넣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중간에 배탈 나면 돼요, 안 돼요? 배탈 날 땐 뭐 먹어야 돼요? 이게 함부로 이게 녹화되고 있어요. 함부로 이게 브랜드 네임을 말아봅니다. 여러분, 배탈이 났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었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동일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체증이 구약과 신약으로 싹 소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작에 저는 최근에 열심히 탐독하고 있는 우리 최영삼 교수님의 그 문구들을 조금 인용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수님은요, 이 요한일서를 교제, 친밀, 사귐,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집, 하우스를 가지고, 홈을 가지고서 이 요한일서를 풀어갔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하기 전에 할 일이 있죠. 짐 싸는 거는 했다고 치고,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자, 다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사 갔다라는 뭘 해야 됩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우편물이 이사 간 집으로 올 수 있게끔 다 체인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전입신고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1절은요, 영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 집에서 이제 살면 안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옛 자아의 모습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으니 전입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안에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전입신고를 하나님 나라에 딱 도장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장이라고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죠. 너는 반드시 그 집에 살 때 거룩한 사귐을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하면 주님은 미쁘시니까 항상 신고하라고. 나 죄 졌어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요 원리를 딱 1장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새 집에 왔으면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사나요? 아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살펴줘야 돼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은.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점검해 줍니다. 그럼 집 안에서 점검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맨날 집 안에서만 사나요? 물론 집순과 집돌이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나오세요. 너무 집 안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방콕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자, 가족 구성원들이 방 안에서만 살 수 없으니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데 영적인 전입신고를 했지만 세상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어. 그냥 남의 집도 가서 내 집이래요. 그냥 자기가 눌러 앉으면 내 집이래요. 이거 엉망진창의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단단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세상 여기저기서 폭탄이 막 터지는데 그 폭탄에 피투성이 돼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단도리를 딱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제 우리는 옛 집을 버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새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전입이 된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무엇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더 유념해라 라는 것이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7절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냐? 먼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오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빛을 입은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성경이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하고 체계적인 단계로 한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 저는 이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서들의 대표적인 4가지의 문답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는 작은 주제들을 묶어 놓은 것이고, 대요리는 큰 중심된 신학적 주제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소요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내가 구원받은 신앙의 뼈대를 잘 형성하고,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신론, 인간론, 죄를 통한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는지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종말론입니다. 저는 이 사이에 가정론이 중요하다라고 또 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영적인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 뼈가 물렁뼈가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거죠. 뼈가 단단해야죠. 단단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말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함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개혁이에요. 고칠 개자 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가지고 계속 성경으로 고침 받는다, 이렇게 개혁주의를 외쳐요. 그럼 복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뭘 많이 액센트를 줘야 돼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야 돼요. 십자가를,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이런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의 무함과 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의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혁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하나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봅니다. 개혁주의의 성향이 강한 성도들, 목회자들은요,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다 하나님 뜻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다 저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요,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죠. 모시고 오든지 끌고 오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데려다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혁주의는 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올 거요, 걱정하지 마, 이게 개혁주의 성향이라면, 복음주의는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뭐가 맞아요? 네?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어떤 길을 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보수 성향, 극보수 분들은 개혁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뭘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이야, 어디 감히 함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고 목사님 말이 법이야, 성경이고 막 이렇게 은근히 자기도 포장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말이라면 뭐 감히 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복음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야. 어디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와서 설득하고 밥 사 먹이고 선물 사주고 그 될 것 같아? 복음주의의 성향들은 개혁주의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교회만 엎어져 있어, 맨날 교리만 강조하고 맨날 무슨 공부만 한대. 움직임이 없어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뿌리든지 전도하든지 파티를 열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그래, 이 괘씸한 것들아 막입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은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콘크리트에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 이걸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콘크리트로 딱 우리 신앙을 지지하고,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것을 감히 흔들려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거 타협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복음을 전할까, 아이러브 페스티벌도 하고 교회에 무슨 이벤트도 하고 뭔가 왜 합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거 하냐고요? 조명 이런 악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다 비본질이라고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강한 성향이 개혁주의라고요. 어디 강대상을 신발 신고 들어와? 감히 함부로. 어디? 여러분 다 맨발 벗고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주 성경에 너무 심취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인들이 근접을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근접을 못합니다. 너무 가니까 맨날 부르렁을 때리는 거죠. 맨날 그냥 타이러면 돼요. 괜찮으세요? 오늘 밥은 다 드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강대상을 내리치며 복음주의와 오늘 이 개혁주의가 같이 잘 어울려서 잘 그림을 맞춰가면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요한 1서가 이해가 되고 묵상이 돼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든 복음주의든 근본주의든 자유주의든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이 있지만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답답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묵은 모든 영적인 체증들은 이미 소화되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아까 혁태시스 얘기했던 것처럼 5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갖고 오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내가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다 갚지 말래요. 왜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그냥 갚지 말래요. 그런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꼬간 인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참 여기서 은혜 충만 받고 가면서 은혜를 땅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좀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전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집사님은 궁금하다.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그럴까? 나는 매일매일 오늘도 미끄러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꼬간 사람이 국률이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를 강조하면 그 교회 무너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성경으로 체계가 바로 잡히면 상대가 안 된다. 때로는 딱딱한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맨날 말랑말랑한 홍시만 먹겠다고 하지 맙시다. 딱딱한 감도 씹어 넘어야 되는데 맨날 말랑말랑하니까 이빨이 약해져서 다른 음식을 못 먹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행복과 어떤 무슨 힐링, 치유 이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강한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요한일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맨날 너무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교묘하게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싹 들어와서 거봐 사랑만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도 잘못된 이상한 교리, 비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세요? 네, 눈 깜짝할 새입니다.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에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도록 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구멍을 메워놨는데 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빵빵빵빵빵 온통 구멍이 나가지고서는 매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덜덜덜덜 떨면서 나 빵꾸 났어요 좀 떼워주세요. 그럼 또 발라줍니다. 그러면 또 빵꾸 나서 점점 구멍이 커져요. 이거 어떻게 메웁니까? 사람 믿음의 우리 인천님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짤막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옷 입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서는 완전 무장하고 집 바깥으로 확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아 그냥 가면 안 된다. 칼 차고 가거라. 왜냐 잘못하다가 찔리면 안 되니까요. 칼 차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자들 기름 부음 자들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가 출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을 때 60년 AD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교회 주변에 많은 겁니다. 영지주의들.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쉽게 더 말하면요 안티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티가 뭡니까? 거부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크리스찬인데 안티 성향이 있어요. 뭐 백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있죠. 이들도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 속해 있었는데 뛰쳐나간 거예요. 칼 차고 나가라니까 그냥 나간 거야. 신발 신고 나가라니까 그냥 간 거야. 방 좀 청소를 잘하라 그러니까 청소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간 애들이야. 애들 싫다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뛰쳐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가는 거죠. 경찰에도 신고도 했다가 추적장치도 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든 살든 내 할 게 뭡니까? 내버려둬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좀 교회가 된다 하고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이상한 아주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천연교회는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들은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칭 의인이고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자신만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글쎄 팔공산에 갔는데 기도를 빡시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쫙 오더니 내 가슴에 심장을 뚝 뚫리면 막 신비로운 생각이 막 나고 깨달음이 오고 막 지혜가 생기고 나를 따르라.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내 말씀이 곧 진리다. 내가 가르침을 주는 이 가르침만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저 목회자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신기하네요. 어떻게 본인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합니까? 그리고 꼭 산에 가야지 신비한 체험을 합니까? 이 집에서는 신비한 체험을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혹당한다라고 하죠.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오늘 성경에 이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의 선두자가 바로 구원파 박옥수입니다. 이요한도 있죠, 안양에. 기억하십시오. 이 심볼을 IYF, 깊은 소식 선교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믿음과 영혼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돌보지 않아도 되고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되는 이 영지주의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특별해. 나는 새로운 신비한 체험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깨달았어. 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껍데기야. 이 땅도 더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육체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말입니다. 난 괜찮아, 문제 없어. 난 영적 지식이 있거든. 난 구원도 받았어. 난 확실해,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 그런데 율법이 날 가둘 수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3명이 벌써 지옥 불구덩이에 갔어요. 이제 최근에 이재록이가 지옥 불구덩이에 갔고, 또 누가 갔나요? 아무튼 저기 위에 있는 분들도 좀 이따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들 앞에 쫄 거 없어요. 이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들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잘못 말하면 뭐 벼락 맞으면 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벼락이 오더라도 주님의 우산으로 받쳐주실 거예요. 이런 여러분 강렬한 힘이 있어야죠.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정통 교단의 이 심볼과 로고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거기를 비집고 이상한 쪽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인들을 미혹해하고 속이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통일교 문성면 씨도 교회 안에서 장로였는데 뛰쳐나가서, 오늘도 먼저 여기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뛰쳐나간다니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결국 사탄의 미혹에 빠져 넘어간다는 거죠. 마음의 집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항상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지고 엄목사가 지금 성경대로 말하나 그렇지 않은가를 가서 상고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 말이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육체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성령을 회방치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즘은 또 신구원파들이 많습니다. 모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자꾸 뭘 가르쳐요. 근데 재밌거든요. 연예인이 막 와서 이렇게 막 성경 가르치고 하니까 참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산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무기, 칼, 방패 잘 챙기고 밖에 나갔다가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온몸이 더러워져서 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시금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내가 믿음이 좀 딸리는구만. 믿음도 바람을 불어넣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의 마음도 바람을 불어넣고, 내가 성령 충만에 기름 부으심이 더 있어야 되겠다. 기도 막 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래요. 너 집 안 나가니? 좀 나갔다 오너라. 왜요? 저 집에 있으면 안 돼. 나갔다. 왜냐? 집에만 있으면 약해지거든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던져버려요. 얼마나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가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핵심 말씀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5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혹시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어디 부서지진 않았는지 오늘 잘 영적으로 수리하셔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막아내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먼저 알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혹시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짚고 넘어갑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종종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리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을 선택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새벽을 깨웠더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으니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만져주셨으니 죄가 죄라는 것으로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옛날 집에서 살지 않고 새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 새 집에 살면요 옛날 물건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종종 여러분 옛날 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로 가고 새 집으로 가면 옛날 20년 30년 했던 그 화장대 뭐 장롱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굳이 또 이거 붙여가지고 쓰겠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새 장롱과 새 화장대와 새 식탁이 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날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적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을 때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그 행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사는데도 꼭 그 가운데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 신자들도 있지만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양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염소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성경적 예화를 들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그 중에 염소가 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 중에 쭉정이가 있더라니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니며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도적이며 예수님 말씀으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한 자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한 몸이지만 그 중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영이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군데 하나씩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전쟁이 터지면 아는 거예요. 전쟁이 꽝 터지면은 이 사람이 진짜 군사로 준비됐는지,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잘 훈련을 받았는지 그때 되면 딱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갈라놓는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갈라놓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곡 신자가 돼야죠. 쭉쪽에 대해서 하고 불어버려서 날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무서운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개혁주의, 근본주의 좋습니다. 복음주의까지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신학이 뭐냐면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은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본질을 자꾸 훼손시키는 신학이 자유신학입니다. 기장치기 그래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드리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호프집으로 갑니다. 영적인 술에 취하고 육적인 세술에 취해서 짬뽕술이 되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갔는데 정말 예수 이름 나올까 봐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가 술이 취해가지고는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학위를 받으면 인정해 주니까 한신대 자유신학이에요.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의 결론의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통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경계하자. 그리고 이단들의 소속은 교회 안에서 뛰어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영적인 배교자로서 그들에게 다시 미혹당하지 말아요. 집사님, 저 좀 한 번만 만나주셔요. 왜요? 그러니까 나 너무 외로워. 오늘 어떤 중딩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외롭다고. 네가 외로우면 이 아저씨는 어떡하냐 그랬죠 제가. 미혹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묘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목적과 의도가 수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확인을 받고 가세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단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의 안, 즉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의식주라고 하죠. 책 하나 소개할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다가 돌아올 이 영적 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있으세요? 이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안정감과 또한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추억이 있고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부터 27절은요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염려 말아라. 너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 밖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여기저기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내 집에서 샤워하면 편해요?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 편해요? 남의 집에 가면요 비누도 못 쓰겠어요. 썼다고 뭐라 그럴까봐. 샴푸도 못 누르겠습니다. 근데 내 집에서는 막 샴푸, 린스 팍팍 쓰죠. 왜 그럽니까? 내 집에서 돼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집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내 교회가 없어요. 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집이 없으니까 그 안에 절실함과 추억과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천영교회 안에서 이런 추억과 아름다운 영적 추억과 영적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라, 통독해라, 골든벨이 있다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영적 추억을 자꾸 여러분에게 심어줘서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죠. 그냥 개혁주의 강한 뭐 알아서 성경 읽으세요. 뭐 교회 올라오면 오고 말려면 마세요. 하나님이 뭐 보대 주시겠죠. 전 안 돼요. 그런 신앙의 기초는 개혁주의지만 집사님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애달픈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랑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냥 오늘 예배 때문에 뜨거워요. 막 피가 막 끓어. 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이 남편을 뒤집어 버리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뒤집어져서 와요. 막 또 와서 주님 이혼해야 되겠다는 등 못 살겠다는 등 떠나겠다는 등 막 그럽니다.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축복하면 나가시면 또 나가 피가 끓어. 그럼 나갔다가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욕먹고 네가 핍박당하는 거 나도 같이 당하고 있다. 전 거기에 대한 확실히 있어서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이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성령과 능력과 예수 복음과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저 수많은 영지자들과 이단과 적그리스도 앞에 내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 이제 몇 구절만 보고 마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또 회개도 나오고 또 눈물도 나오고 또 아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가지 안에 붙어 있는데 본인이 자꾸 톱으로 쓸어. 여러분 스스로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것이 25절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그 시민권을 받은 그 보증수표를 받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1,000원짜리도 안 되고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 인생들을 앞에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삽니까?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27절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쳐놓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시편 92편에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프레시 신선한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경 시편의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 기름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불붙듯이 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름을 불 붙으면 쉽게 꺼집니까? 성령의 불로 불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는요 오늘 함께 마지막 읽었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동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소멸됐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 여러분들 새 마음과 새로운 기름으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 영적 청소 잘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뭐라 그래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너희들이 거룩과 성화되도록 싸우라. 보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부터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꼭 기억합시다. 세상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마음 청소되어 있는 사람을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칼 잘 차고 가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히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이미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각과 구별할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셔서 누구도 여러분을 이 한 주간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하지 못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